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앞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 쾌락에 빠진 불신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밤에 도적같이 예기치 않은 때 오셔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안전을 가져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도둑이 오려면 어두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앞에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 이 서신서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교회가 믿음 안에 더욱 든든히 서고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교훈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라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이걸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신생교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보통 교회의 어른들,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로 생긴 교회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선 사역자들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행복한 교회는 이 성도들도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그 정도 급의 지도자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역자로 있으면 당연히 존경하고 잘 섬길 텐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 존경할 만한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연소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말씀이 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호감이 가는 외모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어디에도 이 교회의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좋으니까 존경을 해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병을 이렇게 다 고치니까 그러니까 존경해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볼로처럼 이 말씀이 탁월하니까 그렇게 존경해라,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데는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세워주신 이 하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사는 보낸 국가, 보낸 사람 때문에 대접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섬긴다든지 이렇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로서 그런 사랑에 감동이 되고 또 과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왜 이런 사랑을 받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 맡은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 맡은 자와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 역시 그래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서로를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란 이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들. 자, 게으른이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니까요, 규율이 안 잡힌, 반항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의 헬라어 뜻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거나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에 반항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혔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주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하는 책임을 이 교회 성도들, 어떤 교회 성도들은 피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핑계로 일을 안 한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나오죠. 자, 힘이 없는 자들도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나 또 그 박해 때문에 이 뜻밖의 이 죽음을 당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 믿었는데,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가 훨씬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붙들어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이 로마의 박해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성도들 가정에 액자 말씀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에 나오는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는 크게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늘 입술에 고백, 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 이 성령의 열매에서 들어가는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에, 모든 서신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곳곳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상징,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면 그게 바로 기쁨이고 그 기쁨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이 환경에서도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평안한 사람 보이죠? 늘 저 사람들은 어쩜 저렇게 항상 평온함을 유지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충분히 흔들리고 불안해해야 할 상황인데 그때 평안이 있다? 그때 기쁨이 있다?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쁨 충만한 사람, 평안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새벽에 오시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영국에서 스시 체인점으로 성공한 이 켈리 최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에서 매년 5월에 리치 리스트, 이 부자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 이 켈리 최가 345번째 부자라는 겁니다. 그 영국 스타,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이 354위인데 이 베컴보다 더 부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옛날에는 너무 가난해서 형제 중에 2명이 굶어서 죽었대요. 한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성공을 한 케이스죠. 자산만 6,200억이랍니다. 자기 순 자산만 6,200억. 자, 이분이 성공한 사업가로서 요즘 강의나 책을 많이 써내는데 그분이 하는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성공한 사람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 혼자서 못 이룰 것을 그 기간을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5년, 10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또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벤치마킹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믿음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 인물,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선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